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복잡한 표현이 아니라 좀 복잡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정돈을 하기 위해서 또 중간에 분노의 편지를 한번 보냈고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방문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원래는 여기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걸 바울이 원래 마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빌립보로 올라갔다가 고린도로 가고 3차는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돌아와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오히려 위로 갔다가 고린도 찍고 다시 마게도니아를 돌아서 들어간 겁니다. 고린도를 2번 간 게 아니라 그렇게 방향이 바뀔 때에 과연 그게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심과 욕심과 그냥 육신의 편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12절부터 그 이야기가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거죠.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이랬는데 그 열매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하시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을 때에 도마가 그걸 만져보고 실로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위해서 이렇게 만져라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야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정말 양심을 걸고 육체가 어떻게 편하고 아니면 육체의 지식 이런 걸로 행하지 않았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고생 안 하고 편할 길로 가려면은 편할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위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 선교 여행의 여정이 하나하나 결정된 것을 양심이 증언하고 있고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편지로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것 외에 뒤로 그냥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몇 사람한테만 비밀로 알려줘 이런 것 없이 딱 읽고 아는 것 서신으로 교회 전체에 공개적으로 한 것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다 이거죠. 그런 이유는 14절에 주 예수님의 날에는,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래서 서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르쳤어요. 또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서로 숨기고 싶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가려지고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날 예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예수님 앞에서 자랑이 되려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은밀하게 뒤로 그렇게 숨은 의도를 가진 것은 없다.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지고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를 2번 방문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찍고 위에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그 도움을 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도 원래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것도 함부로 바꾼 것이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했는데 그것 가지고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하지 말라 이겁니다.
17절 끝에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즉 마음속으로는 아닌 걸 알면서도 입으로 예 하는 그런 겉으로 꾸미고 거짓으로 하는 일이 설마 내가 그랬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데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말로는 예하면서 속으로 아니라. 이 지금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죠. 내 속으로는 아니라 하면서도 너희들 가운데는 예라고 얘기를 그렇게 한 일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믿으신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쭉 대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해 왔기 때문에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아이고 여기 차비 많이 드니까 바꿀게 이렇게 내 욕심과 내 편의를 위해서 바꾼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 앞에서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도 한 번에 하나만 하셨습니다. 예하고 아니라고 두 개를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분이 아니라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오직 하나만,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만 말씀하시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분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 그렇게 진실한 한 모습만 보이고 이중성이나 모순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도 진실하시고 예수님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약속도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러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 그것도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 그걸 받은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진실한 가운데서 계획을 짰는데 그거 바뀐 것도 단지 그냥 가볍게 내 마음대로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진실하게 행하는 가운데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대했는데, 그것 가지고 또 비난하고 꼬투리 잡았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경한 것이니 그렇게 믿어주면 고맙겠다 이 말이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이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은사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님의 은사가 있고 성령님이 인치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구나, 그것을 안다 이거지요. 인을 친다라는 것은, 인을 친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 사방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인을 치게 합니다. 그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치는 것을 흉내내어서 마귀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오른손이 하나 더 늘었죠. 자, 우리가 맨날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이마에 인을 치니 666이다, 그것만 맨날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두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두려워 행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뭐 짐승이 하나가 부상을 입어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랬는데 그 인도 짝퉁이고 죽은 것 같이 된 것도 짝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거 흉내내가지고 기적처럼 보이게 하려고 짐승은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짝퉁이죠. 또 성령님께서는 모든 바람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들이 내 거다라고 이마에 인을 쳤는데 그 이마에 인친 걸 흉내내가지고 짝퉁으로 이마나 오른손에 그 마귀의 이름을 자기 거라고 소유를 그렇게 찍고 다녔습니다. 짝퉁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을 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령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진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우리도 항상 그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따라 행하려고 일상생활을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열매를 보아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두 번째 편지도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가지고 그야말로 불같이 꾸중하는 글을 썼는데 그걸 보내놓고 바울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쫓아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 글을 썼는데 그런 그 교회의 엉망진창인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 달려갔을 때에 바울이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데 구부러진 것을 참지 못하고 대제사장에게도 바로 받아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 고소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꼴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불같이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한다 이거죠.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래가지고 징계를 한들 바울이 편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즉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내가 세웠으니까 너희들 내가 조종할 거야. 이거 아니다 이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개인이 조종하고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서로 기쁘고 반가운 만남 그걸 가지려 하고 있다. 왜? 너희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그렇게 두 번 가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걸 원하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바꾼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 다시 만날 때에 너무 아름다운 만남, 기쁨의 만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편리, 자기의 체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정치적인 의도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조직을 움직이고 교회 조직을 모이게 하고 이런 것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으로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계획을 바꾸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함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옛날 초대 교회의 그 순수하고 또 정직함과 성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열매로 맺힐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친 백성인 줄 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의 편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체면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 속에 예도 있고 아니오도 있고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하심을 따라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하심을 받아서 항상 항상 일관성 있는 그런 백성, 그런 열매들을 맺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